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때의 주인이 이르되,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나 또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성취를 하는가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곧바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취라는 이 문제는 우리한테 아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겪어온 삶의 현실들입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시험을 치르면 한 학기 성적이 나오고 그 성적표의 결과에 따라 웃기도 하고 또 그 방학 기간 내내 우울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대학 진학에 있어서 어떤 성취를 내는가 하는가가 단지 성취를 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자기가 얻는 거죠. 이게 이제 학창 생활의 가장 큰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내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런 진학에 대한 실패감, 열등감이 군대 갈 때까지 내 속의 한켠에서 지속됐던 기억이 납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는가 하는 문제로 또 갈려지게 될 거고, 또 그 들어가고 나서도 그 안에서 그동안 일한 시간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진급과 또는 연봉을 얻게 되는가 하는 인생의 성취가 또 다가오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우리 애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그리고 우리 애가 어느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떻게 또 취직을 하고 살아가는가, 여기까지 이제 연장돼요. 끊임없이 인생은 삶의 성취로 인해서, 그 성취라는 문제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웃고 울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조차도 내가 가령 한 15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교회 생활했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 명단에 들어가고, 자기는 여전히 15년 동안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집사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로 교회 내에서 감정의 기복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교회마다 다 이런 문제가 있죠. 시험에 들었네 어쩌네. 이 시험이 어려서부터 교회까지 쫓아와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인생은 이 성취라는 문제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번뇌하고 갈등하다가 죽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죽어서도 어떤 관에 들어가는가 했다. 그죠? 영안실이 또 특실이냐, 뭐 일반실이냐. 끝까지네, 정말.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갑절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고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만,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주인에게 징계를 받고 그나마 있던 소박한 즐거움마저 다 뺏겨버리고 슬픔과 저주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 참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비유입니다. 사실 문제는 결과 이전에 애시당초 그 종들이 달란트를 나눠 받을 때부터 성취 여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종은 금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종은 금 2달란트를 경영하도록 받았었고, 다른 사람은 금 1달란트를 경영하도록 받았습니다. 요새 금값이 많이 올라서 이 달란트도 현금화하면 상당히 이제 액면가가 올라가겠지만 대략 5억 원에서 요즘은 한 7억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적지 않아요, 한 달란트가. 처음 받을 때부터 5달란트와 1달란트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로 치면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 큰 교회 목사로 부임하게 되고 어떤 분은 중소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도 하고 세 번째 사람은 개척교회 목회를 하도록 맡겨진 것과도 같다고 유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교회로 치면은 뭐 이런 비유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받을 때부터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실로 와닿으니까. 성도들은 사회생활에서 동일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이 성취의 비교와 번뇌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이 받은 것과 비교해서 자신이 비교적으로 볼 때는 극히 작다 하고 여겨질 겁니다. 아마도 주인의 기대도 그만큼 작았다는 것이겠죠. 이게 중요한 거죠. 액면가보다 중요한 건 그 가격을 결정한 주인의 기대, 뭐 신뢰, 뭐 이런 거로 연결될 수 있죠. 자, 여기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감정이 소외감 내지는 배신감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엽전 한 입이 아니에요. 분명히 금 한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같은 그룹에서는 자기는 한 달란트고 나머지는 5달란트, 못해도 2달란트인데 소외감. 그리고 이게 나쁘게 가면 이제 배신감. 조도 배신감 갖는 사람들이 이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올바르고 성숙한 마음가짐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과 사유의 길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마귀의 영이 바로 이런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마귀의 다른 별명이 있는데 이간질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사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들어와서 그릇된 사유로 자꾸 이제 확대시켜 나갑니다. 다른 종들은 종잣돈부터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가게를 차려도 때깔부터가 번듯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로 사업을 시작하면 가게 평수부터 다를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도 다르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로 뭔가를 일으키려 하다가도 5달란트 받은 종이 차린 가게를 보면 괜시리 그 사람은 표정도 환한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인상인 것 같은데 자신은 괜히 찌그러진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가 말을 사더라도 자신은 당나귀를 운영해야 되는 이런 이 형편에 이 열등감이 오지 말래도 찾아오는 이 현실은 어쩔 수가 없죠. 내가 전도사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우리 또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에 차를 끌고 왔는데 소나타를 끌고 왔어요. 그때 그 소나타 엉덩이가 얼마나 거대하게 보였는지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길에 다니면서도 그랜저도 작아 보이는데 그때는 소나타를 타고 온 이 친구 목사님의 그 차 엉덩이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봐서 와 엄청나게 큰 차구나 이래가지고 압도를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당나귀 끌 때 이 친구들이 말로다가 수레를 끌고 다니는 거 보면서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한 말을 들어보면 그는 결국 자신이 뭘 한들 주인에게 무슨 큰 이득이 되겠느냐. 어차피 우리 주인은 급이 다른 차원에서 수익을 얻고 나라를 경영하는 분인데 나 같은 게 뭘 한들 그렇게 대단한 유익이 되어 드리겠는가. 겨우 한 달란트 갖고 뭐 수익을 내봐야. 차라리 잘 간수했다가 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괜히 그나마도 손실 입히는 것보다. 뭐 이랬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랬대요. 그래서 시작서부터 5분의 1이던 종은
결국은 그 결과마저 2배 이상 갈라져 버렸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아뢰 때 이 종은 1달란트 그대로니까. 처음에 5분의 1이었다가 결과가 10분의 1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 성취의 결과로 그는 주인의 징계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생이라고 치면 가장 비극적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1달란트 받은 종. 우린 절대 이렇게 되지 말아야죠.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연습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서 이 사람한테 1달란트만 준 거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주인이 기대치 않은 거고, 그 얘기는 처음부터 이놈은 망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건가요? 바로 이게 이 사람과 같은 식의 방식의 사유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부정되고 왜곡된 마음가짐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유보다 먼저 역사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감정이에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면 거기에 곰팡이처럼 피기 시작하는 게 이 부정적인 사유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사유는 다시 더 부정적인 감정을 몰고 와요. 이게 끝까지 가면 파괴적인 감정까지 몰고 와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나를 안 될 놈으로 아예 제껴놨던 거구나. 이래서 이제 주인을 배반할 수 있는 명분까지. 대부분 남자들이 충성하다가 배반하는 게 이러다가 배반하는 거예요. 작은 감정에서부터. 그릇된 사유로 계속 나가니까. 그 많은 시간은 결국 뭐 한 거야? 계속 갈등하다가 시간 다 보낸 거야. 이런 등신 같은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주인은 각 사람이 감당할 능력만큼 달란트를 맡긴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길 때는 5달란트건 1달란트건 각각 자기 종잣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수익을 올릴 것을 명령했고 그만큼을 기대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주인은 거대한 세계를 경영하는 통치자로 나옵니다. 바로 이 비유로 나타낸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이런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드는 종이 있으면 진작에 제거해버리지 달란트를 맡기면서까지 먼 나라로 자기의 이 사업 전체를 맡기고 떠날 리가 없습니다. 1달란트라도 맡겨줬다는 것은 그만큼의 결과를 나타내고 관리를 할 것을 기대했고 그것을 명령했던 것이죠. 이런 유능한 경영자의 마인드에는 기본적으로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경멸하는 이런 마인드가 아예 없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수준으로 자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나 정작의 세상의 본래 색깔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안경을 마음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부정적인 마음이나 이 이중적이고 이 비열한 마음들이 없는데 비굴한 사람들은 남이 하는 것까지도 이상하게 꽈서 보고 그렇게 또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병든 안경을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영자는 그런 마인드가 처음부터 없어요. 다만 각각의 능력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투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넘어설 때 주인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기뻐하고 인정하게 되겠죠. 적어도 이 정도 2달란트 맡겼으면 3달란트나 못해도 한 2달란트 0.5는 갖고 올 것이다 하고 했는데 2달란트 받은 종이 4달란트의 성과를 가지고 와서 주인의 그동안 일한 것을 보고할 때 주인이 경영적인 마인드로 결과를 검토하다가
인격적인 감정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때부터는 주인과 이 사람 간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격 세계의 원리죠. 경영자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종이 그만한 사랑과 충성심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했구나.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얘가 이렇게 했는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상상 이상의, 기대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한 거지? 시간을 어떻게 쓴 거지? 그럼 그 행동이 나타날 때 그는 어떤 마음을 했던 거지? 진심으로 주인에 대한 충성심,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에 대한 성실함이 이 사람 안에 있구나. 그는 정말 나와 함께 나의 왕국을 경영하는 일을 매우 기쁘게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했구나. 이걸 알 때 주인의 마음까지 그 사람을 향해서 열려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이 비유에서 봐야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주인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성취의 문제로 번뇌하고 벗어날 수 없는 고민을 가진 존재, 이게 인생인 것 같다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결과로 인해서 완전 주인의 눈밖에 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는 다른 관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놓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성취는 확연히 차이가 나버렸어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도리어 2배 이상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서 주인이 칭찬과 한쪽에는 저주를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바랬던 것이 이처럼 우월한 성취였던 걸까요? 적어도 내 밑에 있는 종들이라면 이 정도는 했어야지. 이 성취를 기대하고 맡긴 걸까요? 맞죠? 그걸 분명히 명령에도 나타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했으니까. 주인은 성취도 성취지만 충성된 삶의 내용을 바랬던 거죠. 이 정도를 맡겼으면 지금 상황에서 충성되고 성실하게만 하면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 종들한테도 헛되지 않은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했겠죠. 원래 위에 있는 큰 주인들은 그런 큰 마인드로 맡기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말이 주인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 같은 용어를 보면 토부하고 에메트한 종이에요. 착하다, 좋다, 좋은 종이에요. 굿. 여러분 잘하면 내가 굿하죠. 굿. 착하고 토부. 좋은 종이에요. 그리고 에메트, 충성된, 성실한 종이에요. 정말 사람을 알고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할 거예요. 누군가 만일 주인이 종을 자기 경영자가 고용인들을 세우고 중간 경영인들을 세우고자 한다면 가장 크게 보는 재능은 유능함은 기본적이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착하고 충성된 토부하고 에메트한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언제 4달란트나 5달란트를 기대나 했겠습니까? 아주 기대 이상으로 잘하면 이 친구는 한 2달란트까지는 혹시 바라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2달란트로 4달란트 버는 거랑 1달란트로 2달란트 버는 거는 또 다르거든. 그죠?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2달란트까지는 크게 기대도 안 했을지 몰라요. 1달란트 반 정도 벌면 충분하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언제 그 사람한테 5달란트를 바랬겠냐고.
그에게 주인이 바랬던 것은 남의 인생과 자기 인생의 모양을 놓고서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감정, 즉 패배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무기력한 인생이 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감정이 들면 인생이 무기력해져요. 내가 한들 이게 뭐가 되겠으며 안 한들 뭐가 대단히 뭐가 안 되겠는가. 그저 오늘 하루 쉬고 싶다.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예요. 갈수록 가관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빨리 나와요. 정신 차리고. 불났다 하고 뛰어나와야 돼. 내 인생 불난다. 뛰어나와야 돼. 주인은 결코 이 사람이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받은 거에 어떻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토부한 인생, 굿 라이프죠. 살아가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면은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나도 기운이 빠질 때가 많아요. 나 같은 게 뭘 한들 이 조그만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겠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뭐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더 도움이 돼 드릴 수 있겠는가. 기운이 빠질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순간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트럭에 가서 이번에도 우리 행사를 다녀왔잖아요. 무거운 짐들을 싣고 내릴 때 우리 요 아기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뭐 재경이나 은주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할게요 하고 뭐 달라붙어 봐야 잘못하면 다치기나 하지. 그래서 애들은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와서 같이 뭔가 거들려고 하고 또 땀 흘리고 앉아있을 때 와서 어깨라도 주물르려고 손을 대면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됐을지라도 마음에 큰 에너지를 충전해 준다 하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와서 땀을 닦아주고 힘들지 하고 하나님이 권능이 부족해서 우리더러 일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지가 부족해서 우리더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니네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난다. 너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다오. 나도 좀 하고 싶어지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의지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더러 일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됨을 원하시고 우리의 토부한 인생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급을 나눠주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상을 하나님이 혼자 받으시겠습니까? 그 상을 받아놓고 기념품을 삼으신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주를 또 하나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들어와서 일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나눠주시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사랑의 마음, 사랑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것을 내게 맡기겠노라 하면서 그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이 달란트 비유의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는 일은 5달란트 받은 종이건 1달란트 받은 종이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인생은 나는 당나귀 끌고 다니는데 쟤는 마차 끌고 다니고
내 인생과 저 인생은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도 오고 패배감도 맛봤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보기에는 이놈이나 지극히 작은 일을 맡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주인이 바라왔던 가장 큰 것은 토부한 인생, 성실하고 충성된 노력으로 맡겨진 일을 수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장차 이 일을 통과하고 나서는 그에게 맡겨질 세계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경영이 맡겨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생의 삶은 엑서사이즈예요. 연습이고 시험의 장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맡겨질 경영의 세계는 하나님, 천년 왕국의 세계에 이 예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이 나타나요. 사는 동안 패배감, 열등감, 실패감, 좌절감에 빠져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비교로부터 오죠. 50보 100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도토리 키재기라는 우리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토리들끼리 서로 바라볼 때는 좀 패트한 도토리랑 이 씬한 도토리랑은 서로 열등감 차이가 많다고. 난 이렇게 왜소한데 쟤는 패트해. 자, 그 옆에 알밤이 보고 뭘 하겠습니까? 놀고들 앉았나. 그죠? 인생이 자기 인생을 남의 인생, 성취를 놓고 비교하는 모습이 이와 같아요. 주인은 분명히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어 온 이 대단히 성공한 종에게 칭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것 때문에 장차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네가 5개를 10개로나 만들 능력을 입증했으니 이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거라. 지극히 작은 거라. 오늘 우리는 이제 사유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성취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재적인 삶의 성취죠. 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거든. 그 뭔가 성공한 느낌 들고 또 뭐 작은 도토리가 볼 때는 왠지 나는 열등한 느낌이 들고 큰 도토리가 볼 땐 나는 꽤 패트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꽉 찼어, 내 인생. 꽉 찼어. 항상 그 옆에 있는 알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얻었다 생각한다면 더 탁월한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벌어도 제프 베조스만큼 돼요. 저 누구야? 갑자기 테슬라 생각이 안 나. 뭐 그만큼 뭐 경영했어요? 우주에 뭐 로켓이라도 쏴봤어요? 우주 아니면 태평양이라도 로켓을 쏴봤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성취라는 걸 따지자면은 그걸로 비교될 수가 없다. 언제나 알밤 옆에는 또 사과도 있고 그 옆에는 수박도 있고 그 옆에 또 대박도 있다. 현재적인 성취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착하고 토부한 인생, 충성된 에메트한 인생,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인생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수행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는 나오게 돼 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때로 바울과 같은 인생은, 사도들과 같은 인생은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지만 보이는 현실적인 건 핍박과 고난, 그리고 마지막은 순교의 죽음이었죠. 그다음 그분들의 삶으로 이룬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는 아마 10달란트보다 더했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세계는 바로 이러한 세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착함과 충성됨에 의해서 내 인생, 살아온 인생의 값어치가 결정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우리의 착함과 충성됨으로 살아온 인생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남아온 삶이 중요하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삶이 저 종들에게 기뻐하셨던 그 주님의 웃음과 그 칭찬과 상급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안에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돈이 다 있었군요. 그러나 이제 나쁜 것은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저 종들이 가졌고 살아왔던 바로 저 모습이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장차 오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웃음과 웃으시는 모습과 칭찬과 상급을 말씀하시니 그 모습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인생 복됩니다. 내 인생을 인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걸 감사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기뻐하고 이걸 잘 감당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